로마서 12장을 들어오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적용의 문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로서 또 영생을 얻은 자로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바른 삶인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해답을 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진실된 사랑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거짓 없는 사랑, 진실된 사랑이야말로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행해야 될 그런 삶의 기준임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실된 사랑, 거짓이 없는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일까요? 그것은 흘러보내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긍휼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사랑함으로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패는 우리 흘려보내지 않는 것에서 부패함이 일어납니다. 어디에 고여 있으면 항상 썩어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하나님 바울은 이 진실된 사랑, 거짓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흘려보내는 사랑이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의 삶은 사랑에 있는데 거짓되지 않는 사랑, 진실한 사랑에 있는데 그 사랑의 핵심은 흘려보내는 사랑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가지 제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중에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어요. 그 화목제는 다른 제사들은 다 제물을 다 이게 태우는 데 있는데 화목제물은 자기가 가져온 그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온 제물들을 그곳에 함께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근데 거기 조건이 달렸어요. 어떤 조건이 달렸냐면은 자기가 소를 한 마리 가지고 왔건 뭐 양을 가지고 왔건 무엇을 가지고 왔건 간에 그 화목제물은 그날 다 소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넘기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땅은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금방 부패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장례도 3일을 하지 않고 하루 만에 다 끝내거든요. 금방 부패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가지고 있으면 다 썩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 화목제물 그 제사를 드릴 때에도 그냥 다 빨리 먹어버려라. 하루 지나기 전에 다 빨리 먹어라. 안 그러면 다 부패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다 흘려보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랑을 흘려보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강조하셨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행하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은 진실된 사랑입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사랑하신 것은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랑이었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할 것을 그렇게 명령하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진실되고 참되고 거짓이 없고 부패가 없는 그런 사랑이야말로 진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말하죠. 거짓이 없는 사랑, 진실이 한 사랑, 그 사랑을 함에 있어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된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된다. 선과 일심동침이 되는 그런 사랑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사랑하는 삶을 오늘 본문에서는 한 5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5가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과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랑일까요? 오늘 9절의 말씀처럼 악을 제거하는 사랑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악은 우리에게 늘 언제나 그럴듯하게 다가오죠. 악은 굉장히 편리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로의 관계 속에 얽매여 있을 때 타협이라는 것으로 악이 항상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교활하고 그럴듯하게 다가오는 악에게 우리 모두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악이라고 인정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데 굉장히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때 그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이라고 하는 것은 2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선은 항상 정직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죠. 모든 것에서 정직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선에 속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굉장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인데, 정직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인데, 그 진실된 사랑은 무엇이냐? 악을 제거하는 사랑이다. 악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떠나가는 그런 사랑을 할 때에 우리가 진실된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진실된 사랑,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느냐? 먼저 하는 사랑을 해라 라고 말을 하죠.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조건이 어떻게 하냐면 항상 선행되어지는 그런 사랑을 많이 요구합니다. 네가 먼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것은 기브앤테이크의 식의 사랑으로서, 시장 원리로서의 그런 사랑을 많이 우리가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형제 간에, 자매 간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 간에 서로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할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누구를 사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또 존경할 만한 사람이 이 시대에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존경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우리도 존경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다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구원받은 사람은 뭔가 차이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남들이 존경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내가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는 사람을 인정하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본이 무엇이냐면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의 존경과 진정한 모습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먼저 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먼저 존경하고 먼저 인정하고 먼저 사랑하는 삶이 진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제일 먼저 설교하신 것이 산상수훈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산상수훈에서 제일 먼저 출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복 있는 자의 삶입니다. 복 있는 자의 삶. 복 있는 자, 우리가 마태복음의 5장의 제일 처음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원래 이 말씀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냐면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복 있는 자는 이러이러하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하다. 어떤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복의 개념을 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이야기라는 이야기죠.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복에 대한 8가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에서 진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먼저 화해하고 화목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배자의 삶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을 제가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런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언제 한번 이렇게 이제 집에서 교회로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가고 있었대요. 그때 본문이 이 먼저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가고 있었는데 사모님하고 좀 싸웠나 봐요. 옥 목사님이라고 안 싸우겠습니까? 사모님하고 싸웠는 거. 싸워놓으니까 이거 내가 오늘 먼저 이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예배 드리다가 먼저 잘못한 일이 있으면 형제와 화목하고 그렇게 예배 드려라. 이 본문 갖고 설교해야 되는데 예배 가다가 사모님하고 차 안에서 싸워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설교하냐 이거죠. 그래서 바로 부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다면 나 오늘 설교 뭐한테 네가 준비해서 해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먼저 사모님한테 화해를 이야기하고 화해 다 하고 그 다음에 사부 예배인가 가서 그렇게 예배를 참석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자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이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잘 아는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거죠. 먼저 먹고 마시는 일에만 우리가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먹고 사는 일에만 먼저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니까 먼저 그것을 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산상수훈에서 결론적으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은 7장 5절에 보면은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버려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먼저 내 잘못을 들여다봐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이냐?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을 구별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는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먼저 해라.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사랑과 그런 존경과 그런 인정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이야기예요. 다 하는 일들인데 거기에 우리가 좀 더 덧붙여서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나를 먼저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먼저 인정해주고 먼저 존경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비유 중에 하나가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어떤 한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자신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었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일을 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땅에 감추어 놓았다라고 말을 하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5달란트에게 넌 뭐 했니? 라고 했더니 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받았습니다. 더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열심히 착하고 충성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거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말을 하죠.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저 사람들이 저 종들이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는가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생각을 합니다. 남겼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거구나. 남겼기 때문에. 자신은 어떻습니까? 자신은 땅에다 감추어 놓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 주인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칭찬받았는가를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칭찬받았을까요? 남았기 때문에? 절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뭘 남겼다고 칭찬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분에게 우리가 얼마를 더 보태야 주님께서 그 가지고 있는 것에 플러스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종에게 5달란트를 남겼다고 칭찬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무엇 때문에 칭찬했냐면 부지런했기 때문에 칭찬하는 겁니다.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칭찬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책망을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니까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이자라도 나오지 않느냐, 1%, 2% 이자라도 받지 않느냐, 왜 너는 그렇게 이익을 남기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하시면서 너는 문 밖으로 쫓겨나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해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분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절대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고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로서 요구하는 삶은 무엇이냐면은 게으르지 않는 삶이고 부지런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게으르지 않습니다.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은 삶으로 시간을 다 보내버리죠. 그러나 사랑하면 게으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 여러분 자녀들이 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한번 생겨보십시오. 얼마나 부지런해지는지 모릅니다. 뭐 남자친구만 만나러 간다 보면은 뭐 거울에다 찌고 바르고 막 얼마나 부지런한지 새벽같이 일어나서 막 화장하고 막 남자부터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거 하나도 샤워까지 다 하고 막 애인 만나러 가잖아요. 사랑하면 부지런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부지런해지는. 왜냐하면은 그 사랑 속에서 인생의 의미가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고 게으르게 되면은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게으른 삶, 잠으로써 시간을 다 보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면 여러분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보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는 직장을 다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대학의 전공을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그런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마지못해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게을러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복의 조건은 가졌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 인생의 날은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허비하며 보낸다는 이야기죠.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삶을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직업에 어떤 삶의 사랑을 한번 해보십시오. 대번에 나의 삶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분 사랑함이 식었다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게으르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저도 설교에 대해서 게으러지기 시작을 하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죠. 그냥 이거 지금 타이프 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냥 대충 나와서 그냥 단어 몇 개 써놓고 그냥 제가 아는 거 대충 해가 그냥 설교하면 그만이죠. 사랑하면 여러분 게을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게을러지지가 않는 거죠. 직장도 사랑해 보십시오.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지런함과 열심으로 그렇게 주님을 섬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니까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고통이 있고 저주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곧 악과 고통과 저주가 있다 할지라도 미래가 있는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환난은 뭘 낳습니까? 인내를 낳고 인내는 소망을 낳는 그런 어떤 방식이 공식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약속이 보장된 사람은 결코 여러분 외롭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천국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참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을 수 없다면 약속이 아니겠죠. 기다릴 수 없다면 믿음이 아니겠죠. 바울은 그래서 이 진정한 사랑, 진정한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은 사랑에 대한 15가지의 조건을 쫙 설명을 합니다. 그 사랑에 대한 조건을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에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아무런 장래성이 없고 약속이 없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약속이 그에게 존재한다면 그는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기다릴 수 있고 그 사람을 향하여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것은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증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과 긍휼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의 삶을 나는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죠?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의미하게 아무런 약속이 없는 것을 기다리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특별히 12절 말씀에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마지막에 보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는 기도의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도 제 위에 때 분들, 그런 분들을 보면은 참 기도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 위에 때 계신 그런 아버지들, 또 우리 목사님들, 기도 많이 하신 분들 보면은 주암산 사자바위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제가 한 번은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대구가 고향인데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통화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저 대구에 있다 그러니까 주암산 요즘도 가십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주암산 그거 뭐 좀 이상해져서 안 갑니다. 그랬더니 야, 옛날에 30년 전 그때만 해도 주암산 진짜 줄기차게 올라가서 그렇게 사자바위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총신 다닐 때도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제가 이게 기숙사가 있으면 기숙사 뒤에 기도의 동산 그래갖고 개인 기도하는 동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도 공간이라고 하면 뭐 딴 건 아니고 조그만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집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집을 만들어 놔서 그게 기도 동산이 이렇게 보면 한 40개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저녁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막 기도하고 막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전도사님들요 막 죽겠다고 기도하고 뭐 살려달라고 죽겠다니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막 그렇게 기도 소리가 많이 들렸습니다. 요즘 대신대로 이름 바뀌어 대구신학교도 그렇지 않습니다. 대구신학교도 요즘처럼 이렇게 영성이 없는 그런 학교가 아니었거든요. 예전에는 그 대구신학교에서 진짜 대구를 부흥시키는 놀라운 목회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많이 나온 이유가 무엇이고 거기에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저부터도 요즘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통곡하고 기도했던 데가 언젠가 가물가물합니다.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데가 언젠가 진짜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었지 않습니까? 언제 그렇게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또 주일날 나와서 또 수요일날 나와서 형식적으로 기도를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2절 말씀에 보면은 기도에 항상 힘쓰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라.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 내가 환난 중에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소망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도 그 기도하는 사람을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진짜 구원받은 자의 삶, 오늘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 그런 삶의 자세는 무엇이냐? 바로 이 기도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나눔과 섬김의 삶입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을 하죠. 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에도 보면은 초대교회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필요에 따라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 교회라고 하는 그런 가정 교회 속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다 내어놓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때는 쓸 것을 서로 공급하고 손대접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오늘날을 가만히 보면은 이름이 나는 곳에는 많은 기부도 나옵니다. 내가 드러나는 곳에서는 구제하는 일도 참 많이 있죠. 그러나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이냐면 사각지대에서 있는 분들, 구제의 이 그림자에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참된 구제가 요즘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 더 다가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에게는 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내가 잘 나타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일입니다. 높은 조리에 가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예배당에 와서도 저게 왜 휴지가 있냐라고 탓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주우면 그만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갈릴리 촌동네에서 구원의 계획을 출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성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성소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성소 안에 지성소라고 하는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했는데 그 지성소의 공간이 여러분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4평밖에 되지 않거든요. 굉장히 자그마한 그런 공간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만나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보면 13절 말씀 속에서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여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을 합니다.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어디에 있느냐? 나누고 섬김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듯이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고 낮은 데로 내려가서 그들의 다리가 되어 주었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자기가 있었을 때 손님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찾아왔잖아요. 그 천사 대접하기를 아브라함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천사들에게 소중한 것들을 대접했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힘들어한 자가 있으면 다가가야 됩니다. 또 손대접하기를 힘들어야 됩니다. 구제하는데 열심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도 광고했듯이 그런 우리가 구제하는 일에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일도 바로 나누고 섬기는 일이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구원받은 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나누고 섬길 때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제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진짜 어려울 때는 멍하니 가만히 있다 어려움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무엇을 도와준다라고 하면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을 놓치면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로 우리가 구제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마음도 중요하죠. 표현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마음과 함께 물질로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받는 사람은 다 약한 사람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힘든 사람들입니다. 제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 아니겠습니까? 손 한번 잡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손 잡아주는 따뜻한 손과 그들을 그게 따뜻하게 물질로서 도와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겸손함으로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와줄 때 자존심 건들면 안 됩니다. 자존심 건들지 마십시오.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도 있어요. 도와주면서 우리 교회 나오면 이거 줄게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라고 그렇게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받아주면서 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하면 그만이지 우리가 꼭 티내면서 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존심 건드리지 않게 그렇게 조심해서 도와주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삶의 태도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삶을 바울은 딱 한마디로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5가지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하면서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구제하면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본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권면하는 구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런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흘려내어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이슬이 갈릴리 바다에서 다 모여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모인 물이 요단강을 거쳐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사해바다로 흘러간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사해바다는 갇혔기 때문에 다 썩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런 성경에 나타난 성경의 진리를 바라보면서도 흘려보냄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흘려보내지 않는 그런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다 썩어버리는 그런 구원받게 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받았고 어떤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는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보네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보네퍼라는 사람은 2가지의 은혜가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값싼 구원이 있고 두 번째는 값비싼 구원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값싼 구원은 뭐냐면은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교회나 일 다니면서 그냥 구원받아서 천국 가겠다. 여러분 이것을 값싼 구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값비싼 구원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사회에 대한 책임, 우리 사람에 대한 책임, 우리 이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구원이 값비싼 구원이라고 보네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 은혜를 나 혼자 가지고 계시지 마십시오. 다 흘려보내셔서 날마다 나에게 샘솟듯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를 주위를 둘러보시고 그렇게 함께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